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오셔서 약속하신 것은 하늘 아래 피조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 아래서는 어떤 것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 사도 요한이 선포하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셔가지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데려다 놓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산은 어떤 곳이냐? 거긴 영생할 수 있는 곳이에요.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첫사람 아담을 데려다 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뭘 명령하셨느냐? 관리하고 지켜라. 그것이 내가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관리하고 지켜야만이 내가 영생할 수 있다. 하나님 분명히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첫사람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 혼적인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다. 그래, 혼적인 사람의 몸을 입었으면 마지막 아담인 영적인 몸을 입은 마지막 아담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첫사람 아담에게 영생에 대한 약속을 안 하셨습니까? 하셨잖아요.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건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음이란 말이 처음 언급된 것이 바로 그때 언급된 거예요. 그전에 죽음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타락할 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밝히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계획은 피조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토기장이와, 그렇잖아요. 토기장이와 질그릇과 토기장이.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 때 하나는 천한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토기장이 권한이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계획이에요. 창세기 1장에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그랬잖아요.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진흙으로 첫사람 아담을 만들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신 것은 그게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나의 형상과 나의 모습들대로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든다고 그래서 모르지만 우리라고 복수 쓰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셨나. 그래서 형상과 모습들을 닮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나. 이게 복수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니 뭐 대충 읽고 지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 그 사람만이 깨달도록 거기에 거룩한 책이. 성경이야 뭐 얼마나 오랫동안 읽었습니까? 모세 오경 때 보니까 오경부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의 한 1500년경부터 모세가 오경을 기록했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또 선자들 통해서 계속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그 계명, 이 계명이 뭐냐, 율법이 뭐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선자를 통해서 시대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목적은 한 가지예요. 영원한 생명이, 영생.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결론이잖아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다. 그럼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말라기까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막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이건 모세 오경이고 이건 무슨 사사기라고 해요. 재판관기죠. 또 열왕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나열해 놓으니까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66권이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14권, 아니 신약이 27권, 그래서 합 66권이다. 이게 세상의 책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세상의 책이 그렇잖아요. 불교의 8만 대장경이다. 8만 대장경은 1200 몇 권으로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계획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부터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늘 아래 종교는 그렇게 분리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건 이렇다 이거 전부 짜집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학생 가르치잖아요. 조직 신학이다. 뭐 교회사다.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세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게 됐어요. 읽기야 읽죠. 시대마다 얼마나 많은 수단과 방법으로 읽으라고 그러고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성경은 사람이 가르쳐서 아는 책이 아니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선포했잖아요. 그 누구한테 배우냐? 누구한테 배워야만이 하나님 말씀 올바로 깨닫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을 선택한 제자들, 사도들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홀로 남겨두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이게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 그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자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첫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3년 동안이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계속 증거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하나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도 하나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큰 한 폭의 그림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에는 누가 그려져 있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둘로 나눠졌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자연인이다. 내추럴맨.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어떤 지식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 하늘 아래 지구를 다 죽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뭔 영생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생에 대해 선포하시잖아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은 어디 가면 영생 얻는다고 그래? 천국 가면, 천국 가면 영생 얻는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아무나 내가 원하면 되는 것처럼 성경은 정반대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누구신가? 그걸 내가 알아야 되죠. 창조자 하나님 누구신가?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누구시냐? 하나님은 하늘이 보좌고 땅이 그의 발등상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피조물은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하늘, 그 하늘을 성경에서 뭐래? 하늘들이라 그러잖아요. 하늘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건 내가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무리 하나님은 두려워하라. 그의 지혜다. 지식의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이다. 아무리 말해도 감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야 하나님 두려워하지. 왜? 거짓말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셔서 우리 내 죄를 사하셨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런 것 같잖아요. 내가 성경을 성령 받고 직접 읽어보면 그게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라.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라. 그분은 절대자시다. 피조물이 감히 넘보지도 못하고 흉내내지도 못하고 그게 두려운 존재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얼마나 성경에 기록되어 놨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겸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성경의 기독교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 그 사랑은 피조물의 사랑, 러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첼리티. 첼리티라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공의의 사랑. 그러니까 계명과 성막이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아래 어떤 지식을 가지고도 알 수 없는 것이 하늘의 신비예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영생,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영생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래. 천국의 신비들이 복수예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알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유대인인데 선민이라고 자부심이 한 끝까지 올라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천국의 신비들을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도록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선택한 제자들이. 그 선택한 제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얼마나 정확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선택하셨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교법사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도 타협하지 않고 거절하시잖아요. 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흠잡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성령 받고 읽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뭐라 합니까? 소위 말하면 신학을 연구했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구약에서는 다니엘서를 빼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신 걸 빼야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이 얼마나 건방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는 다니엘서를 빼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그 꿈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성령 받지 않으면 다니엘서를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요한계시록을 빼야 된다. 왜? 사도 요한도 꿈꾸다 받았다는 거예요. 꿈꾸다 계시 받은 거니까. 그 영생을 포기하란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증거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구약에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고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 사도들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조명하잖아요. 동서사방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동서사방에 조명한 것이 사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시고 누구를 선택하셨나, 그 선택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역을 했나, 누가가 자세히 기록된 것이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바울이잖아요. 마지막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울이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선택받았나 자세히 사도행전이 기록했잖아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나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부르심을 받은 자, 에클레시아, 그 중에서 부르시고 선택받은 사람, 그 선택받은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5가지 은사 주셨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이 5가지 은사밖에 없어요. 첫 번째 은사가 뭐예요? 사도,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한 천국의 대사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도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가셔서 계속해서 이 사도의 직분을 계승한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 그랬죠. 12사도만 있습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사도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지자. 미래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성경에 떠난 미래가 없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한 미래에 대한 예언자,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 복음이 뭐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 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된 성경적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 생명이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입고 오신 것은 그건 한낱 풀과 같다는 거예요. 꽃이 3년 동안 펴가지고 사도들을 선택해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고 떠나갔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라. 복음은 잘 아셔야 돼요. 네 번째가 목사.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 중에서 선택받은 자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웠다. 그 5번째는 교사, 가르치는 교사 세웠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다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5가지 사명을 주셨다. 왜? 잘 영역하라고.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그랬죠. 성도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중에서 선택된 자, 그들을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하는 게 뭐예요? 완성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선택한 사도들에게 뭐라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완성시키는 거다. 온전케 하는 거예요. 성령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에요. 똑같은 목적이에요.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그랬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란 말은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기르면 어떻게 해요? 오줌똥 싸도 어떡합니까? 젖을 먹이잖아요. 오줌똥 다 치우잖아요. 그걸 섬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젖 먹는 어린아이가 오줌똥 싼다고 어머니가 때리는 거 봤습니까? 나무라는 거 봤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그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알아야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 받아 완성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영적인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몸까지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수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이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라. 거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 5가지 은사 외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올바로 잘 아세요. 성령 받아야 분별하지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 올바로 깨달음으로 영생의 약속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